부르심을 받고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역자들이, 우리 모든 당위원들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당위원으로 세우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유익하게 또 열매 맺으며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또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섬김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책을 다 받으셨고 우리가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올해 내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사역 장로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의논하고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번역된 책이지만 잘 돼 있어요. 내용이 참 좋습니다. 아주 요약돼서 잘 돼 있고 그리고 평이하게 돼 있으며 그리고 아주 깊은 내용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 선택을 잘 한 것 같은데 이 책을 보시면은 6과까지 돼 있어요. 챕터가 6개 있는데 한 달에 하나씩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은 좋겠고요. 어떤 경우는 좀 내용이 많아질 경우 또 우리가 의논할 내용들이 많으면은 한 달에 한 과를 2달로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서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책에 쓰여진 목적은 사역 장로죠. 장로로 임직하시는 분들이나 또 장로로 임직하신 분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육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미국 장로교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의 주제는 서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평신도 리더십입니다. 평신도 리더십. 사역 장로님들의 평신도 리더십입니다. 평신도라는 말이 이렇게 좀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그 장로교의 사역에 있어서 이 사역 장로님, 평신도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장로교의 질서와 체계가 어떻게 되는 그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하고 또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사역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1과를 보시죠. 1과 1페이지입니다. 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예. 어렵지 않죠? 우리 1과는 하나님은 섬김을 위해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섬김을 하도록 사람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 표제가 나가고요. 이게 녹화를 하면 그냥 얼굴이 나오면은 용량이 엄청 커져서 제 컴퓨터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우리 좀 읽어보실까요? 제 화면으로는 제일 위에 계신 분이 박영욱 장로님이신데 박영욱 장로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1과 1페이지. 1페이지요. 네. 예. 당신은 개신교도이며 개신교 중 특정한 줄기인 개혁주의 교회에 속해 있다. 더 나아가 개혁주의 교회들 중 하나인 장로교회 교인이다. 이 사실은 평신도로서 교회와 당신의 관계를 규정 짓는 데 큰 차이를 준다. 당신이 어떤 교육과정에서 가르친다거나 교회 사역을 결정하는 부서에서 섬기거나 목사의 교인 신방을 돕는다거나 교회 목회와 선교를 위한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는 동안
평신도의 역할을 크게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예배 인도자, 설교자 또는 성가대로 예배에 참여하는 동안도 마찬가지다. 교회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 왔든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며 교인이기 때문에 구경꾼이 되거나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지 않고 자신에게 능동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여겼다면 올바른 생각이다. 진정한 의미로 평신도가 교회다. 여기까지 네. 봅니다. 아니, 여기 시작함의 첫 줄에 당신은 개신교도이고 또 개신교 중에서도 특정한 줄기인 개혁교회다. 개혁교회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한 줄기를 이렇게 쭉 왔는데 로마 천주교가 중심이 된 한 줄기로 오다가 그 천주교가 부패하고 성경에서 떠나 타락한 모습들이 있고 진리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교회를 개혁하자고 하는 개혁주의가 나왔죠. 개혁파들이 종교 개혁을 했죠. 그때 천주교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을 가리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 프로테스탄트 가운데 이제 성경적으로 개혁을 한다. 그런 파들이 모여서 그런 부류의 줄기들을 가리켜 개혁파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개혁주의 교회들이 속해 있고 거기에 우리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라고 하면은 로마 천주교하고 대비되는 개념이고 그 개혁교회라고 하면 그 개신교회 안에서의 그 영국의 성공회라든지 뭐 어떤 다른 그 형태가 약간 바뀐 그것이 아니라 그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완전한 개혁을 한 그 개혁파들을 가리키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의 본질은 항상 개혁하는 겁니다. 진리대로 개혁하는 겁니다. Reformation, the Reformed Church라고 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프레스비테리아니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 가지 명칭이 나옵니다. 개신교, 개혁주의, 그리고 장로교. 그 범위가 점점 좁혀져서 우리는 장로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장로교는 어떠한 것을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평신도 사역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장로님들, 사역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일과에서는 하는 겁니다. 우리 이영일 목사님 두 번째로 보이는 분인데 이영일 목사님께서 좀 계속 읽어주시죠. 이 생각을 좀 더 발전시켜보자. 우리가 흔히 평신도와 성직자로 나누는 구분은 타당한 것인가? 의료, 법률 등의 영역에서는 분명히 일반인과 전문인의 구분이 있다. 의사나 변호사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수한 지식과 기술이 있다.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하지만 종교에서도 그러한가? 교회의 규례 안에 이런 구분을 인정하도록 가르치는 계급적인 교회들이 있다. 그들은 신자의 두 계층이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성직자 계층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며 평신도 계층은 직분과 그 기능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개념에 따르면 사도직을 계승받는 안수식을 통해 확정되는 영적 권위의 등급이 있다. 그렇게 해야만 교회는 오류 없이 올바른 교리와 도덕적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올바른 교회 정치와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여기까지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평신도와 성직자로 나누는 구분이 다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교회의 직분자들을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누는 것이 바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첫째로 그런 구분을 하고 있는 교파 또는 그런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급적인 교회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성직자 계층이 있으면은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계층이 있다. 그런 계급을 이야기하고
이 성직자들은 사도직을 계승받은 안수식을 통해서 확정되는 영적 권위의 등급이 있다. 이렇게 해서 차이를 둡니다. 이것이 어느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그렇게 됩니까? 여기가 천주교회예요. 계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 사제들, 신부들이 성경을 차지하고 예배에 대한 거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그리고 그 고해 성사라든지 이러한 그런 예전에 대해서 오직 사제들만이 할 수 있게 되는 아주 구분된 특별한 계층이 이 성직자고, 그리고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들, 일반 교인들이 분리가 되는 거죠. 이런 계급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춘봉 장로님 좀 읽어주십시오. 계속해서. 네, 이것은 개신교회, 특별히 장로교회의 개념이나 관계가 분명히 아니다. 장로교 정치 형태에서는 교회의 직제 사역은 신약에서 서술되어 있으면 본 교회가 유지해 온 집사들과 장로들, 교역 장로들과 사역 장로들을 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때로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평신도라는 두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 듯 보이지만 우리 헌법은 교회의 사역인 목회가 하나의 목회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당신도 이하 성직자의 차이는 안수받는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특정 역할의 차이일 뿐이다. 이러한 직제 사역이 존재한다고 해서 교회의 총체적 사역에 대한 모든 회원의 헌신의 중요성이 절대 감소하지 않는다. 네, 여기 그리고 장로교는 어떻게 되는가? 그 계급적인 교회가 아니라 장로교회는 어떠한 것이냐면 분명히 그런 구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직제사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직제를 둬서 질서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사역이다.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장로교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장로교 정치 형태에 있어서 교회 직제사역은 신약에 서술되어 있으며 본 교회가 유지해온 집사들과 장로들을 말한다. 집사와 장로들을 통한 모든 성도들이 이 사역에 참여하는 직제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장로라고 했을 때는 두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사역장로, 우리가 흔히 장로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과 두 번째 부류는 교역장로, 우리가 흔히 목사라고 부르는 말씀을 강도하도록 부름을 받은 이 교역장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구분이 없이 하나의 교회 가운데, 하나의 사역 가운데, 또 하나의 목회 가운데 참여해서 이 어떤 특별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교인들이, 모든 멤버들이 참여하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일과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장로교의 특징이고, 또 우리 장로교는 이 직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근간이 되고 있는 이 교회 질서 그리고 정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직제 사역이에요. 혹시 여기까지 또 나누실 말씀이라든지 질문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제가 예. 저희 혹시 이 계급적으로 하는 크게 나눠서 계급적인 사역과 그다음에 그 평신도 사역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천주교가 이제 계급적인 그러한 제도고, 저희 이제 개신교인 그리고 또 개혁주의적인 장로교가 이제 평신도 사역인데, 혹시 천주교 외 다른 교단도 이렇게 계급적인 데가 있나요? 계급적이지 않아야 되는데 계급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계급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계급화되어 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가령 AME라고 하는 그 흑인들 중심으로 된 그 감리교회, 미국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목회자들, 목사뿐만 아니라 선지자 또는 예언자의 직분들이 있고 또 뭐 이런 직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직제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굉장히 구분된 그런 뭐라고 할까 파워를 가진 그런 특별한 부류로 계급화되어 있는 이런 일반 성도라고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계급화된다고는 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계급화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혹 이건 감리교회도 감리사가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그 감리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감리교회는 장로가 없잖아요. 교인들 대표가 없잖아요. 교회 대표는 감리사잖아요. 비숍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리교도 어떻게 보면 계급적인 모습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핵심은 이 다른 이렇게 계급화되어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우리 장로교회는 계급화되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맡아서 직제 가운데서 사역하는 직제 사역교회다.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역에 참여하고 모든 성도를 통하여 하나의 목회가 되고 하나의 교회가 질서를 잡히게 되는 그런 거를 장로교회 특징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코멘트라든지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예, 질문은 맨 첫 번째 나왔던 문장인데요. 네, 당신은 개신교도이며 개신교 중 특정한 한 줄기인 개혁주의 교회에 속해 있다. 그런데 그 Reformed Church, 그러니까 개혁주의 처치에 속하는 그룹들이 어떤 그룹들이 있고 Non-Reformed는 어떤 그룹들이 있나요? 제가 이게 용어가 좀 생소해가지고 잘 들어보지 못했던 말인 것 같아서. 개혁주의가 이제 종교 개혁하고 천주교에 반대한 종교 개혁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거는 이제 프로테스탄트고 그리고 그 종교 개혁에 나온 개신교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사실, 진리를 붙잡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가령 그 성경의 권위에 대한 것, 그리고 그 교회 의사 결정의 파워를 이 말씀 중심으로 하는 그 천주교가 아닌 그 말씀 중심으로 가지게 되는 이런 그 개혁주의 그 교회들, 즉 장로교라든지 또 어떤 일부 침례교도들이라든지 그렇게 개혁하여 나오는 항상 이 말씀대로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을 가리켜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오늘날 개혁교회, 개혁주의 교회 가운데는 이 루터교가 위치가 좀 애매해졌습니다. 루터교는 이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중간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면이 있지만은 또 어떤 다른 전통이라든지 어떤 관례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루터교가 개혁주의적이 아니기 때문에 천주교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애매하게 되고 지금 개혁주의라고 하면은 성공회 에피스코팔 철치하고 그 루터란 일부를 제외한 그 천주교를 제외한 그 교회들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침례교에서는 성결교라든지 이러한 계통을 이제 개혁주의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나온 순복음이라든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교파를 보면은 천주교 로만 캐톨릭에서 15세기, 16세기에 오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 종교 개혁된 개신교도들 가운데 개혁주의가 있고 거기에 장로교, 감리교가 생겨났고 침례교가 생겨났고 감리교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그 성결교가 나타나고 거기에 이제 순복음이 그 이에 순복음이 나타나고 하는 이런 쭉 그런 라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해 주시면 의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흑인 분들 그 교회 보니까요. 목사님이라고도 많이 하지만 또 비숍이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는 좀 제가 좀 생소하더라고요. 네. 네. 왜 그럴까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약간 좀 계급 같은 그런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 페이스북에 네. 러세인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페이스북이 프렌드가 돼서 보는데 거기 보면 그분이 그 비숍이라는 사람들하고 좀 많이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교회는 비숍이라는 제도가 없는데 비숍이 뭔가 저는 좀 궁금했었어요. 원래 비숍이 목회자가 초기에 성경에는 나옵니다. 목회자가 이 지역을 다니며 순회한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많지 않고 교인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교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는 순회 목회자거든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 그 성경적인 언어로 헬라어로 에피스코페이탄다 그랬어요. 이렇게 둘러본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그 에피스코페이트라는 말을 비숍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렇게 비숍이라는 말의 뜻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목회하는 목양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이게 어떻게 비숍이 어떻게 이제 로마 교회를 가면서 어떻게 바꾸면 그 의미가 바뀌냐면 돌아다니는 한 지역의 모든 교회를 관할하고 통찰하는 그런 관리자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에피스코페이트가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과 관할권을 가진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게 비숍입니다. 그래서 비숍은 목회자, 목사라는 개념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정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흑인 교회 그 천주교는 비숍이 있고 비숍이 우리말로 뭐죠? 추기경이 카디날이고 비숍이 주교. 네, 한 지역에 뭐 서울 뭐 대교구의 주교다 하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그 서울에 있는 지역을 총괄하는 자죠. 권한을 가지고. 근데 이 비숍이 이런 정치적인 개념이 됐는데 감리교에서도 감리사가 그 비숍입니다. 그러니까 통과라는 거죠. 근데 흑인 교회에서 이 목사라고도 부르지만은 비숍이라고 많이 하는 것은 아마 이런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로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이면서도 비숍이다. 굉장히 이 의미가 원래 좀 목회적인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성경적인 의미의 돌아보는 사람인데 이것이 의미가 바뀌어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정치적. 여기에 써 있는 거대로 한다 그러면은 평신도 사역하고는 약간 좀 이렇게 벗어나는 그러한 제도 같으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그렇죠. 예.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장로교는 어떤가? 모든 사람들이 평신도라는 말이 좀 애매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나오는데
모든 교인들이 직제 사역에 장로와 집사 그리고 나중에 칼빈 제네바 교회를 예를 들면서 교사와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러한 직제를 통하여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고 모든 교인들이 하나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질서가 바로 우리 장로교회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목사님 제가 보면은 그 직제 사역이라 그래갖고 직제가 무슨 말인가 되게 한문이죠. 한문이죠. 예. 그 영어로 찾아보니까 이제 그게 oral ministry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맨 처음에 직제 사역 그래서 좀 생소했어요. 직제 사역, 직분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장로직이나 아니면 예. 집사직 이렇게. 예. 예. 거기 우리 오늘 교재 3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은 평신도와 성직자의 차이는 안수받은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특정 역할의 차이일 뿐이다.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목회자하고 평신도,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특정한 역할의 차이지 누구 성직자들에게만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그 계급적인 교회 천주교에서는 예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성경을 이 교인들 평신도들이 성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도 귀했지만은 이거는 허락되질 않았어요. 성직자만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목회가 오직 성직자만이 하게 되는 것, 신부들만 하게 됐던 거죠. 또 다른 코멘트라든지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 조금 퀘션이 다른 방향인. 예. 소리가 안 나와요. 최정재 장로님? 어떻게 된 겁니까? 최 장로님? 복음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예, 복음주의요. 네. 예. 그때 역사가 긴데 그 19세기 독일에서 그 트렐츠라든지 그 신학들이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면서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합리성과 또 그 검증될 수 있는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실증주의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하게 되는 크리티시즘,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성경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비판을 하고 잘라냈죠. 가령 예수님의 기적이라든지 또는 여호수아 때, 모세 때 이제 여호수아가 아일론 골짜기에서 전쟁할 때 해가 멈춘다라든지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그 성경이 어떤 시적인 감성으로 그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난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진보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나가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지키고 그래도 우리가 이런 진리는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몇 가지를 지키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뭐 장로교 내뿐만 아니라 뭐 감리교회에서도 다른 교파들에서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1910년대 지나면서 20년대, 30년대 이렇게 그 진보주의 쪽에 굉장히 올라가고 많이 나가고 거의 굉장히 많은 교회가 이 자유주의 쪽으로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자 하는 그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그룹을 일명 무엇이라고 불렀냐?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라고 불렀어요.
근본주의라 그러면은 앞뒤가 콱 막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원래 근본주의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이런 펀더멘탈한 것, 근본적인 것은 언제나 교회가 지켜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근본주의자들, 펀더멘탈리스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무오류성, inerrancy of the Bible. 성경은 오류가 없다, 진리다. 모든 부분이. 그리고 그 성경이 오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 흔히 축자 영감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글자 하나하나, 점 하나하나에 영감이 돼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런 성경에 대한 것. 또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동정녀로부터 탄생하셨다. 이것 꼭 지켜야 된다. 또 우리의 육체의 부활. 우리의 육체의 부활에 대한 것.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 영적인 상태로만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 그걸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대속, 실제적인 대속입니다. 어톤먼트.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 그걸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육체적인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반드시 육체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이러한 펀더멘털을 믿는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근본주의자들이 그 펀더멘털을 가지고 모였는데,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회하고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역할이 굉장히 약해져요. 우리 근본만 지키면 된다 해서 굉장히 폐쇄적이 돼버리고 쇼비니스트적으로 돼버리고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거는 믿지만은 성경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하고 또 다른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시키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개방하면서 이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모인 교회들, 그리고 학자들이 누구냐면 복음주의라고 하는 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성경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지키면서도 이 사회에 대한 변혁과 교회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근본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는 지금 그 신학교로 보면은, 미국에 있는 신학교로 보면은 근본주의 신학교는 어디가 되느냐 하면은 밥 존스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밥 존스 저쪽 남쪽에 굉장히 철저하죠. 그런 신학교들이 있고,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복음주의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라든지, 그리고 그 LA 파사데나에 있는 그 풀러 신학교라든지, 이런 신학교, 또 보스턴에 있는 골든 코넬이라든지 유명한 신학교들이 이 복음주의 라인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안에서는 교파를 인정하되 그 교파의 차이를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인정을 하지 않아요. 화합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에큐메니칼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복음주의도 굉장히 외연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교회 개념입니다. 이건 교회 종교개혁 이후부터 쭉 라인을 한번 거서 우리가 그걸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예.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그럼 계속 보시죠. 배성수 장로님, 예, 3페이지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좀 읽어주세요. 네, 교역 장로는 일정 학력과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즉 4년제 대학 목사 지망생 및 후보생으로서 당회, 노회와 언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3년간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런 다음 노회가 청빙하면 안수를 받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역할, 즉 성례전 집전과 당회의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만약 평신도와 성직자의 타당한 구분이 있다면 이런 점에서 구별된다. 예, 여기까지 보시고요. 먼저 목사, 교역 장로예요. 목사는 어떻게 되는가? 그 모든 직제 사역에 모든 분들이 들어오지만 특별한 역할을 위해서 목사가 세워지는데, 교역 장로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것도 우리 굉장히 중요한 면입니다. 침례교는 교회 그 개교회 중심입니다. 교단이 아니라 개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원래 침례교에서는 교회가 한 개교회가 누구를 우리의 목회자로 선출하겠다고 하면은 그냥 됩니다. 신학교 교육이 필요 없었어요. 원래 침례교는 왜 회중교회니까 그 개교회 중심이니까. 그런데 장로교는 이렇게 언제나 그 목사, 교육 장로라고 하는 목사가 되기 위한 이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과정을 맞춰서 그 과정을 맞춰서 이 목회의 특별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에서 이 교역 장로 즉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대학 졸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자격에 대한 것이에요. 대학 4년제 대학을 마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4년제 대학을 마치고 목사 지망생 및 후보생으로서 이제 목회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후보생으로서 3년간 신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3년이라는 건 미니멈이에요. 그 Master of Divinity 과정이 3년 과정인데 보통 3년에 마치지 않습니다. 5년도 하고 더 오래도 합니다. 제가 공부해본 과정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 Master of Divinity의 3년 과정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과정을 마쳐야 되고 그 다음에 노예가 청빙하면 안수를 받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역할, 즉 성례전과 설교와 성례전을 하고 그리고 당회를 이끌어가는 당회장의 역할을 하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에서는 목사를 가리켜 교역 장로, teaching elder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공식적인 명칭이 뭐냐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예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항상 또 당회로부터 언더케어를 받고 노예로부터 언더케어를 받으면서 그 교회 내에서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장로교 질서 내에서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이제 맞춰가면서 그때마다 시험을 쳐야 됩니다. 목사고시라고 하는 시험을 쳐야 되고 또 그 인성검사와 심리검사와 그리고 인터뷰와 면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자격이 구비되면 이제 노예에서 안수하여 목사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목사는 자기가 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마쳤다 하더라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역의 그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사역에 대한 콜링. 그래서 교회가 콜링한다든지 어떤 기관이 콜링을 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나 또는 기관의 목사로 세우겠다. 그래 사역하게 하겠다. 하는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한국에서 지금 6년하고 미국에서도 대학까지 졸업하려면은 몇 년을 공부하냐 하면 16년을 합니다. 최소한 16년이고 거기에 이제 신학을 한다면은 미니멈 기간이 3년을 또 공부하죠.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그게 19년이 되고요. 2년의 언더케어 과정 정도가 있게 되고 하면은 한 목사가 세워지는데 기간이 거의 20년의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 이상의 공부들을 하시죠. 그런 과정들을 거쳐갑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라든지
의논하실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또 질문을 던지는데 개신교 장로교인들에게 있어서 성직자, 목회자예요. 평신도의 관계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분명해진다. 이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를 보시죠. 최정재 장로님. 그 부분을 좀 읽어주세요. 제사장 지금 모든 교인들의 소명이다. 각각의 신도는 제사장이다. 교인들과 직제 사역에 있는 이들은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섬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우리 모두는 다른 중보자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따라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다. 동시에 모든 신자는 서로에게 제사장적인 역할로 섬긴다. 목회 서신인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용서받은 죄인인 각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을 구하는 다른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사랑의 섬김은 목사보다 오히려 영적 경험을 한 그리스도의 친구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때는 이런 특권도 있다. 예, 그 성직자와 평신도의 차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는 없다는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목회자다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분명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분이 없다는 것. 제사장직은 모든 교인들의 소명이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각각의 신도는 제사장이다. 이것이 성직자, 목회자들과 그리고 평신도들의 구분함에 있어서 첫 번째 강조되는 점입니다. 목회적으로나 이제 구분이 없다는 것이고 이제 이어서 설명하는 것이 성찬식에 있어서도 구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주시죠, 최 장로님. 모든 믿는 자가 다 제사장직이라는 고백은 개신교 예배에서도 드러난다. 예배는 모두가 참여하며 각 참석자들이 서로를 돕는 공동행위이다. 이 사실은 특별히 성찬식에서 중과된다. 인도자는 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회중과 함께 인도자는 빵과 포도주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한다. 성찬물은 우리에게 한 분 구원자가 계시며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라는 진리의 드라마틱한 증거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배된다. 빵과 포도주를 받는 가운데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상징 속에 담긴 실체를 분별하며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 바치며 능력의 은총을 받는다.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상징 속에 담긴 실체를 분별하며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 바치며 능력의 은총을 받는다. 강조할 것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실제와 계신 그리스도와 각 영혼의 소통한다는 것이다. 각 사람은 성찬물을 받을 때는 자기 자신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찬물을 나누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예, 여기에서 성찬식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찬식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고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으로 그 성찬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읽은 부분의 마지막 보시면은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성찬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성찬물을 나누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평신도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성찬식에 있어서는 제사장적인 참여를 하는 성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찬을 집례하는 그 목사의 역할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목사만의 역할이 아니다. 모든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는 것이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이어집니다. 누가 좀 읽어? 김진기 장로님. 모든 믿는 자가 예. 다 제사장이라는 고백은 예배의 성만찬 성례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예배의 다른 순서에서도 존재한다. 마틴 루터는 예배자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돕는 회중 찬송을 제사장적 성김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평화를 서로 나누고 기도로 서로의 염려와 기쁨을 나누는 것은 예배 중에 있는 자비의 표현 방식들이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친구, 이웃,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중보기도 등도 신자가 제사장으로 행동하는 특별한 방식이다.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되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넘치도록 해주는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자들은 하나가 된다. 예. 예배에 있어서도 성직자나 평신도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그 모습이고 두 번째 이를 보십니다. 김진기 장로님 계속 읽어주세요. 이 장로교회에서 이해하는 이런 신자들 사이의 관계는 안수 개념에서도 발견된다. 안수에 있어서 우리는 초기 기독교에서 행했던 예전 디모데전서 14장을 인용한다. 안수는 공동의 선을 위해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확신에 기초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우리는 특정 사람을 교회의 직제에 세우며 손을 얹어 안수하거나 구별함으로써 이러한 특별한 임무나 재능의 은사들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장로교 시스템 안에서 구분은 하는 역할에 따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 예, 여기까지 볼게요. 일단 그러면 이렇게 성직자나 평신도의 사역에 구별이 없느냐? 근데 구별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넘버 2에서 두 번째는 구별이 있다고. 어떤 구별이냐? 사역을 위해 은사를 따라서 세워지는 은사,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그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에 따라 세워진다고 하는 그 차별이, 그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 패러그래프의 네 번째 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안수는 공동의 선을 위해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확신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따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역할을 목회자들, 성직자에게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배성수 장로님 좀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역장로는 교역장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쁨과 정의를 알리는 삶의 진과 관계를 책임을 진다.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세례와 주의 반찬을 거행하고 회중과 더불어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다. 이게 Book of Order 그 G-20504에 나오는 교역 장로의 definition입니다. job description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쁨과 정의를 알리는 삶의 질과 관계에서 책임을 진다.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세례와 주의 만찬을
거행하고 회중과 더불어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다. 이게 교육 장로, 즉 목회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 읽어주시죠. 이 의무들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사역 장로 및 집사들의 의무와 구분되며 귤에서는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구분되는 것이 바로 이면입니다. 계속 읽어주시죠. 사역 장로는 그들이 회중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지를 분별하고 헤아리며 회중의 신앙과 삶을 강화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회중을 위해 선택받은 것이다. 교역 장로들과 더불어 사역 장로들은 지도력을 발휘하고 다스림과 영적 분별을 하며 교율을 실행하며 그들을 또한 에큐메니컬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교회와 더불어 개체 교회의 삶을 책임진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은 사역 장로, 우리 장로님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장로님들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지를 분별하고 헤아리고 회중의 신앙과 삶을 강화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회중에 의해 선택받는 것이다. 회중들, 교인들의 삶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회중들에 의해서 선택받는 그 지도자들, 사역자들이 누군가? 사역 장로라는 것이죠. 이 면에서 이 교역 장로들, 목사들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역 장로들과 더불어 사역 장로들은 지도력을 발휘하고 다스림과 영적 분별을 하며 규율을 실행하며, 규율을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것, 어긋나는 것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것을 실행하고 그들은 또한 사역 장로들은 또한 에큐메니컬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교회 더불어 개체 교회 삶을 책임진다. 교회의 삶을 이끌어가는 책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사역으로 감당하는 것이 사역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교역 장로들과 또 장로님들, 사역 장로들의 그 부르심은 하나고 교회를 위한 사역은 하나지만은 그러나 그 역할과 그 은사에 따른 역할이 구분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사직 계속 보시죠. 배 장로님. 성경에 제시된 집사직은 연민과 증거와 섬김의 직분으로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길 잃은 자, 외로운 자, 압제받는 자, 부당한 정책이나 제도에 억눌린 자,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을 나누는 직분이다. 예. 또 하나의 직분, 직제가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사인데 집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 분명히 세 가지가 나오죠. 연민과 증거와 섬김입니다. 세 가지 연민, compassion, 그 다음에 증거, witness, 그래서 섬김, service. 이 세 가지를 하도록 집사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즉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을 말씀 증거에 대한 거는 말씀과 세례에 대한 건 교육 장로들, 그리고 다스림과 분별에 대한 것은 사역 장로들, 그리고 섬김과 구체적인 연민과 그리고 증거하는 그 활동을 통한 섬김을 집사들에게 하도록 이렇게 구분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가운데 이런 직제를 세우시고 같이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질서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장로교의 질서입니다. 장로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쭉 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칼빈의 제네바 교회의 체제를 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것 가운데 이 뒷부분은 이제 다음 주로 넘기고 혹시 나누실 내용 또 질문이라든지 쉐어링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네네. 요즘 그 인터넷 교회라 그래가지고 이 교회 자체 모이는 것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교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집에서 그냥 예배 보고 집에서 모든 교회의 그 헌금도 집 안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도 인터넷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오래 지금 상황에는 맞는 것 같은데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예. 아, 그렇군요. 예. 또 다른 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글쎄 오래 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좀 이게 하나의 그 새로운 계기가 돼갖고 새로운 좀 이 변화가 좀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도 우리가 좀 잘 구별을 해서 우리 사역에도 그런 뭐 인터넷을 통해서 한 그런 사역에 이런 무시를 할 수 없는 이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 프린시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프린시플은 변하지는 않지만은 이 변해가는 세상에서 우리도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어다트해가면서 같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굉장히 고심해야 될 때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디민 공부할 때, 플러에서 디민 공부할 때 그때 가장 심각한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이머징 철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트래디셔널, 컨벤셔널 교회하고 뉴 교회를 구분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뉴 교회라고 하면은 목회적으로 어떤 가정 중심의 가정 교회라든지 공동체 사역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걸 뛰어넘는다고 하는 이머징 철치를 그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건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모이고 또 흩어지고 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주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모이게 되고 한국에서 뭐 번개 모임 가지듯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모인다 그러면 그 인터넷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확 모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흩어집니다. 어떤 사역을 한다, 어떤 집을 짓는다 하면은 확 모이고 그 다음에 흩어지고. 그래서 이머징 철치는 이 전통적인 교회랑 대비되는 것이 어떤 면이냐면 이머징 종이를 많이 쓰는 교회, 프린트 많이 하고 종이를 많이 쓰는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고 이머징 철치는 종이를 쓰지 않는다. 뭐 대표적으로 주보 같은 거 없어지고 그리고 이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없어진다. 스타벅스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 사이버 공간에서 교류가 되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핫하게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이 젊은 세대에도 이 이머징 철치가 그렇게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더라고요. 그 교회적인 그 중심은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나누는 펠로우십이라든지 그 가운데 받는 훈련이라든지 그 가운데 함께 나누게 되는 감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신앙적인 그 활동과 그것이 이 사이버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서 그렇게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 가지 못했어요. 이머징 철치들이 그냥 있는가 싶으면 또 없어지고 있는가 싶으면 없어지고 그래서 이머징 철치를 시작한 교회들도 결국은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팬데믹이 딱 시작된 것이에요. 이런 변화가 언젠가는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제 생각이에요. 본질은 이건 하나의 교회적인 외적인 모습의 변화지 본질적인 모습의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이든지 교회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지키고 전하고 그대로 사는 그것이거든요. The unchanging world를 the changing world 안에서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The unchanging world in changing world. 제가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세상은 급박스럽게 변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하는 것이 지금 감당해야 되고 개척해야 되고 지금은 교회를 개척하는 때예요. 개척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이 공동의 한 몸을 이루고 한 팀이 돼서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의 방향이 되고 있는 거죠. 이 교회 방향이 그렇게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 교회에서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지금 불가피한 것이지만은 결국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복음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이끌고 바르게 예배하고 하는 그 방안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진정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인터넷만 틀면은 수많은 예배가 나오고 또 수많은 설교가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장점도 되지만 이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결과를 초래합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내가 참여하고 내 교회 가운데서 내가 지도를 받고 내가 양육을 받고 내가 가슴을 내놓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내게 필요한 것들, 유익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채널을 되지만 내가 그 전심의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채널은 그 사이버 공간에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인터넷 가운데서 수많은 예배와 설교와 많은 것들이 올라오지만 그러나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내 교회가 없어질 수 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없어질 수 있고 나는 그저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탐방객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듯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구나. 참 그 겉은 멀쩡한데 속이 비어가는 병든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양산돼 나갈 수 있는 그런 때구나 하는 그런 위험성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어떠한 변화를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뤄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고 우리들의 또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박영욱 장로님 질문이 되신 답 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목사님. 이학부모님. 또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빨리 갑작스럽게 변화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니, 저는 그 기사를 자세히는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교단에서 그 뉴스 아티클들이 자꾸 보내주잖아요. 네. 거기에 그 중에 하나 그 타이틀을 보니까 모든 철치들이 이제 이 팬데믹을 통해서 새로 시작이다 이런 타이틀을 걸었더라고요. 클린 슬레이트 이제 옛날보다는 굉장히 클린 스테이트 서로 이제는 재정리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같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다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가 요 팬데믹 동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처해진 이 환경이
보면 진짜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그러한 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교회도 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어디에 있는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discern해서 분별해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분별해서 우리가 그 가이드를 굉장히 중요한 점에 그 시기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깊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개척하는 거, 교회는 이제 그 클린 스테이트,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심정이에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짧게는 뭐 1년 안에 교회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5년 또는 10년 보면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로 버티다가 사라지는 교회들, 기능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아니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위기 시기인데, 위기를 올라타지 못하면은 위기에 져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위기에 올라타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파도에 맞서면은 파도에 밀려가고, 파도를 타면은 파도 타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이 팬데믹 상황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지만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때를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열어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정말 분별과 정말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목사님 지난번 노회록에 네. 금방 한 그 노회록에 잠깐 보니까 그 교회가 없어진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 서기복원가 거기에 보니까 없어진 교회가 한 8개인가 6개인가 저희 노회에서 그렇게 있다고 이렇게 나온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팬데믹 때문에 없어진 건지 제가 좀 궁금했었어요. 꼭 팬데믹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 교인이 없고 목회가 안 되고 하니까 교회가 이름은 있되 교회로서의 존재를 하지 못하니까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냥 유명무실해져서 문을 닫은 거죠. 교회가 없어진 거죠. 팬데믹 상황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 교회 이전부터. 저는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지. 많아요. 문 닫는 교회들 많아요.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 어렵게 버티는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팬데믹 상황에서 보통의 교회들이 헌금의 그 60%밖에 60에서 75%밖에 헌금이 안 됩니다. 뭐 헌금이 단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규모가 있고 안정된 교회들은 견뎌낼 수 있지만은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힘든 거예요. 또 특별히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거나 건축을 했던 교회들이 은행에 그 모기지를 갚아야 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비상한 그 대책을 갖지 않으면은 이 뱅크럽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뭐 교회적으로 보면은 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위기이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이기는 교회들 올라타고 넘어가서 그 승승장구할 수 있는 또 그런 교회들이 나올 거예요. 저희 교회도 목사님 말씀대로 파도를 잘 타야겠네요. 예, 파도 타기를 해야 됩니다, 진짜. 근데 거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떤 그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굳건히 서 있는 거. 우리가 말씀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거. 말씀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위트니스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저희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교수님 가운데 하비 칸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분의 책 제목이 이거예요. The Unchanging Word in the Changing World.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우리가 목회하는 것이 이것이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당의 안건 말고 어떤 것이든지. 목사님, 저희가 이 시간을 우리 교육하는 시간으로 정했는데 여러분들 다 괜찮으시죠? 시간이요. 예, 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뮤트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시간 내로 마치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네요. 우리 오늘 저만 좀 시간이 그 일하는 시간이라서 지금같이 이렇게 하면은 괜찮으신지. 제가 손님이 오면은 나갔다가 또 비었다 이래 왔다 갔다 해야 될, 오늘은 손님이 없어서 계속 좀 있지만 예, 그래 괜찮으시다면은 저는 이 시간이 괜찮습니다.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이게 녹음이 되니까, 녹화가 되니까 또 필요한 분들은 또 제 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감사하고요. 우리 한 달 후에 또 만나도록 하죠. 예, 이 뒷부분은 지금 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일과에 그 뒷부분을 좀 정독해서 보시면 정독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